1장 8절에서 17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장 8절에서 17절 교독하십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우리가 지금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응답을 좀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꼭 붙드시고, 응답은 내가 다 받았으니까 끝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는 복음밖에 필요한 것이 없다, 복음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매일매일 복음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 맞습니다. 응답 받았다 하면서 다른 일에 관심 많고, 응답 받았다 하면서 이 일에 집중되지 않고, 응답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론을 대는 것은 사실은 응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꼭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자의 믿음 가지고 최고의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복음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지속하고 반복하고 집중하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번에 성경에 주신 모든 응답을 알게 되고요, 그 응답이라는 것은 정말 복음만 필요하고 복음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우리가 뭐 기도하라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뭐 복음이 그렇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까다로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도 못 알아들어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반복하고 집중해 온 것뿐이지, 사실은 하고 나면 뭡니까? 복음이죠. 저는 뭐 제 자존심도 그렇고 저는 이 복음 가진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 목사님 제가 만나서 복음 훈련하면서 이게 정확한 답이란 걸 제가 알았어요. 이게 잘 안 되죠. 한때는 몰라서 제가 이것저것 사람도 좀 쫓아보고 다녀도 보고, 그래도 제가 가장 그렇게 좀 자존심 지키고 살았던 것이 뭐냐면, 그냥 누가 된다 해서 뭐 교회까지 쫓아가고 막 그런 것들은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 하러 갔다가 제가 눈까지 망막을 다치고 왔는데, 저희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그냥 뭐 누가 어디 잘 된다 그런 소리에 기울이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복음을 지속하시고요, 반복하시고
집중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는 뭐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 지교회 어떻게 하는 거냐, 누가 뭐 때문에, 왜, 어떻게, 그래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뭐 때문에 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모든 것이다, 예수만이 모든 답이다, 이거 알려고 한 것이고요. 이거 하면은 그냥 돼요. 다락방도 뛰고 팀사역도 되고 전문사역도 되고 다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다 주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좀 팀사역 좀 해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은 저보고 그래요. 홍 목사는 팀사역에 대가라래요. 뭔 소리 그렇게 하냐, 내가 웃으면서. 그럼 제가 이렇게 목대원이나 모든 일을 가면 제가 늘 이 만남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이렇게 아무나 가서 막 나 만나자, 그 내가 뭐 가르쳐주고 그런 게 아니, 그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만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뭐 차라도 한잔하면서 우연한 기회에 또 내 마음에 꼭 저 사람한테 이 얘기 좀 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의 감동이 오면 그때 제가 붙들고 얘기해요. 근데 그때 얘기하면 거의 정확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에게 지금 어려워하고 문제 있어하고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분명한 답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그리고 저희가 사용당해야 하니까 만남을 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대예배도가 전도자의 만남인데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이 복음 받고 축복받은 정말 전도자인 것을 확신하시고 정말 믿음 잃지 않고 복음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집중하면서 여기서 모든 증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안 되는 것도 다 나올 것이고 어느 날 다 되는 가운데 그때 내가 왜 안 됐고 그때 내가 뭘 어떻게 했고 이거요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날이 다 과거가 발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로서 제가 안 되었던 모든 것들이요, 저는 다 발판이에요. 제가 아마 다 잘 됐으면은요, 제가요 이상한 목사 됐을 거예요. 내가 뭐 좀 하는 줄 알고 주님께서 하신 것들은 알지도 못하고요, 제가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헛된 영광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과거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발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 된다, 된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복음 지속적으로 붙들고 반복하시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복음 지속적으로 누립시다. 이게 다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이 다음에 말하면 제 얘기 거짓말인가 해보세요. 여러분 이 다음에 말하면 저하고 똑같이 얘기하게 돼 있어요. 유 목사님과 똑같이 얘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특별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고 나면 다 똑같이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다락방은 똑같은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시는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서론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신경 쓸 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알고는 있어요. 분위기적인 분위기 속에 있는 이 불신앙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어디 모였을 때 무슨 분위기가 돌고 있는지를 여러분 머릿속에서 감지를 하고 있어요. 모르는 분들은 이걸 모르더라고. 지금 이 모임의 만남 속에서 무언가 지금 돌고 있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분위기 속에 그냥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 간증하고 그러는 게 그거예요. 그래요. 사람들은 이게 다 아는 건데 일단 여기 있는 척 해야잖아요, 그죠? 다락방에서 여기 있는 척 해야지 어떻게 해요? 없는 척 했다가는 다 팔려버리는데,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삼중생활 하듯이
일단 남이 말하면 뭐 포럼도 해야 하고 듣는 척도 하고 뭐 말하고 그래 해요. 그리고서는 내가 안 되니까 이제 거기서 다 예수가 그래도 말씀 나누고 다 하고 2차적으로 가서는 딱 여기에 걸려버립니다. 남의 얘기 좀 하고 다른 얘기 좀 하고 그래야 모임을 다 한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전도 제자들과 만나서 전도만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모임하고 전도 끝나시면 딱 그 다음부터는 또 전도를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 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요. 자, 어떤 경우에 걸렸냐면 사실은 이게 응답을 못 받으니까 결국 우리가 인본주의를 쓰는데 여기에 이제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응답을 못 받으면 다른 사람도 응답 못 받은 줄 알고, 내가 인본주의 쓰면 다른 사람도 인본주의 쓰는 줄 알고 하는 게 인본주의예요. 그게 유 목사님 동생도 인본주의 쓴다고, 형님은 인본주의 쓰는데, 글쎄요, 복음 가진 전도자가 이런저런 생각하는 것은 인본주의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입니다. 여러분 알으셔야 해요. 복음 가진 자가 믿음이 없어서 인간적으로 바등바등거리는 것을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응답 못 받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바등거리는 걸 인본주의라는 것이지, 복음 가진 자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은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전도 전문 훈련은 강의를 하시고 신학원 다니던 신학교에, 렘넌트 신학교에 몇몇 분들을 이렇게 표창 그걸 주는 걸 뭐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장을 줬어요. 감사장을 주는데 목사님 뭐냐면 어제 그걸 준다고 그러길래, 그러면 쫓아내는 것밖에 안 되는데 퇴출인데 주지 말자 그랬대요. 그리고 가서 생각해 보니까 줘야겠더래요. 그래서 오늘 준다고. 그러면 뭐라고 말했냐면, 어제는 주지 않는 게 내게 응답이었는데 오늘은 주는 게 응답이래요. 주지 마라 그랬는데 준다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참 전도자는 이 복음 앞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가장 유익하게 되는 것을 하는 것이지,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그런 인도를 안 받고 목사가 뭐 되는 대로 휙 하고 뭐 가고 뭐 그냥 뭐 알아서 하고 막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믿음 좋은 것 같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르니까 인본주의를 쓰는 불신앙에 자꾸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저희가 목사인데 여러분, 지도자들이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에 걸리냐면은 자꾸 맞다 틀리다, 율법주의 불신앙에 걸린다.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여러분 복음이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이 보기엔 목사 인본주의 쓴다, 뭐가 율법이 있다 그래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저런 있거든.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할 거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게 신앙이지. 저는 요즘 계속 기도해요. 좀 말할 것도 있고 말해야겠다는 생각도 있고 이거 해야지 않나 생각이 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샤타 마우스 입 다물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저는 입 다물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십시오. 제가요 요즘 딱 기도하면서요, 왜요? 제가 새성전에 와서 여러분과 중요한 길을 가야 할 그런 목사로 썼잖아요. 제가 뭐 이 성전교회 지었으니까 뭐 들떠가지고 막 우리도 교회 졌다, 뭐 와봐라 가라, 이런 멍청스러운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야, 이게 새성전 졌으니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또 중요한 책무를 주셨구나.
앞으로 이것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삼천제자 운동하면서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 들어올 것인데 우리의 제자들이 서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불신앙에 걸리지 않고 여러분이 복음에 응답받는 전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신비주의에 불신앙에 걸린다. 신비주의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복음 영적인 것을 못 보니까 자꾸 육신적인데 체험에 매달리는 것을 말한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내가 그냥 안 봤는데 믿어지고 안 봤는데 되어지는 것이 확실한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게 믿음이지 우리가 무슨 누가 뭐 일어났더라 됐더라 암만 돼도요 그건 그 사람 거지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도면 다 된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증인되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디서 걸리냐면 뭐니 해도 돈에 걸려요. 돈 얘기만 나오면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불신앙이라는 것을 자꾸 했는데요, 이거는 암적인 존재예요. 우리 안에서 모르게 자라나는 거예요. 응답을 못 받고 성령 충만 확실한 증인이 안 되면 우리에게 조그만 것으로 계속 키워가서 결국은 우리가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오면 싹둑싹둑 잘라버려요. 네. 그리고 말하면 밟아버려요. 이런 걸 가지고 속삭이거나 이런 걸 가지고 그래 말이야 그렇지,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증인되기도 바쁘고 증인돼서 이것만 위해서 살기도 바쁩니다.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신학적으로 이제 목사가 되고 다 배워서도 가지고 있는 건 불신앙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이고 확신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조금 말 잘하고 목사님이 인품 있고 목사님이 교회 좀 이렇게 하면은 그분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참 많이 봤어요. 좋은 거예요. 근데 목사가 증인이 안 되면 사실은 다 헛일입니다. 목사의 인품이 여러분을 살리지 못하고요, 목사의 인격이 여러분을 살리지 못합니다. 얘기 들었잖아요. 여러분 의사는 성질이 좀 나빠도 사람이 오면 수술을 잘해서 고쳐줘야 의사지, 사람 외모도 좋고 인품도 좋고 사람 따뜻하고 그런데 사람 갔는데 날마다 죽여버린다, 그건 무슨 의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성질이 틀리고 갑갑해도 우리가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고요, 사람들 자꾸 그런 데 걸려들어요. 여러분 내가 응답 못 받으면 다른 사람 아무리 훌륭한 삶 살고 아무리 행복한 삶 살아도 그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 지속 반복 집중적으로 누려서 응답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걸 다 놓치고 다른 거 쳐다보고, 우리가 신신학이다, 정치, 여러 가지 여러 신학 많습니다. 우리가 해방신학이다 이런 사람들이요, 전부 다 이거 안 되니까요 전부 다른 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저는 감히요, 제가 복음 증인되고 나서는 신학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신학이 전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조직신학이 대단해도요, 저는 조직신학 머리야. 그래서 미안합니다, 조진신학이라고 그래요. 조직신학을 얼마나 복잡한지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해요. 조진신학이라 해요. 신학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요, 이거 응답 받고 나면은 내가 조금 틀리는 거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걸 뭐 주장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뭐냐, 이거 모르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주장하고, 성결교는 성경대로 주장하고, 장로교는 장로교 주장하고, 순복음 주장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많은 부분들인데 그분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협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복음 듣고 복음의 증인되고 얼마나 축복한 것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전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런 거 저런 일 있었다, 저런 일 뭐 이런 학도 있고 저런 학도 있다, 알아요. 아는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복음을 말하려고 복음의 증인 되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신학을 하긴 해야 하는데 틀린 신학편이 신학하고 불신앙이 맞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완전히 불신앙에 빠져서, 여러분 한국 세계 교회는 이미 세상에서 저 나락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회복하시고 교회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교회에 대해서 불신앙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고 자꾸 교회에서 다른 거 자꾸 찾으라는 분들은 빨리 응답으로 들어오셔요. 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자의 믿음 이런 데 속지 않고 불신앙 뭐라고 해, 암적인 존재 어쨌든 간에 걸려들면 다 걸려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고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영적 세계 봐야 합니다. 자, 이 영적 세계는 사실은 복음으로만 보는 거예요.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만 하나님 누리는 길이고요, 예수만 하나님 아는 것이고요, 예수만이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영적 하나님의 세계를 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응답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다른 일, 바쁜 일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다른 일을 너무 소홀히 하거나 너무 우리가 잘못하면은 세상 사람에게 지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잘해요. 그래서 서론이라는데 서론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론을 잘하는 것은 본론을 잘하기 위해서는 거지, 서론만 위한 인생을 암만 살아본들 죽고 나면 끝인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과 같으니라. 우리가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참복음 정말 주시고 우리가 여기에 참복음을 전달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아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참복음 그리스도 가졌기 때문에 참복음 전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어떤 면에서요, 내버려 둬도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날마다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뭐 기도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에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 힘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 여러분 알잖아요. 몸이 피곤할 땐 내가 몸 피곤하다, 지쳤다, 그죠? 밥 먹고 나면 힘이 오는 거 알잖아요. 육신적으로 알듯이요, 저원이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게 왔는지 안 왔는지 여러분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알게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기도는 영적 과학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으면 복음 지속 반복 누리면 응답이 여기에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축복을 꼭 붙드시고 최고의 응답을 받으시면서 말씀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에게 그냥 준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받으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성경 말씀 많이 읽고 저도 암송도 하고 또 신학도 하고 배우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골수와 간지를 찔러 쪼개게 한다. 여러분 말씀엔 하나님께서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막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모든 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이 가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 울진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요, 이 말씀 정말 우리가 운동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 운동밖에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내 것 만들고 하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질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현장에서 전달도 해보고 계속 해보면 어떠냐, 이게 알게 돼 있어요. 말씀이 성취되어지구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전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는 우리가 전도해와라 해야 한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전도자의 삶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안에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이렇게 나눠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라 하라 뭔가 하나님이 응답돼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복음만이 모든 것이라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는 건데 우리가 말을 하니까 자꾸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예수가 그래서 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도를 하면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이 여러분에게 딱 되어지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밥도 있고, 지난번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모든 것 다 버리고 나오라는 것 같이 들리지만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 듣는 찬송이에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전도자의 응답을 딱 받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다윗이 얘기했듯이 네가 혹시라도 구했다면 내가 이것저것을 다 줄 건데 그 여자를 빼앗느냐 이놈아, 이렇게 하대요. 우리가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여러분 혹시 이것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그냥 무심코 그냥 이것 좀 필요하다, 근데 벌써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대단하게 했냐? 그냥 조금밖에 안 하고 있는데도 그러잖아요. 정말 그런데 이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다, 끝난 거예요. 전도자의 믿음 가지고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자, 많이 듣는 얘기인데 한국 세계교회가 거의 미자립이 되고, 사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졌는데 이게 응답이 없으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못났어도 우리가 열악해도 환경이 부족해도 우리가 이 복음 딱 붙들면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뭘 날마다 확인하냐.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절대적인 주권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세계 역사 속에서 하시는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구속 사역 중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엄청난 축복 주시려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부르시고요.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시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부른 거예요. 지금 전도자를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가 아니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혀놓을 이유도 없고 우리가 만날 이유도 없어요. 근데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축복 응답 누리라고 여러분 주변에 전도자를 놓고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못 듣는 거죠. 못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불신앙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응답 못 받고 우리 인생에 될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뭐 됐다고요? 언제 잘못 될지 몰라요. 예. 아무리 교회 다녀도요,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요, 이거 응답 모으면 어느 날 무너질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자의 믿음 가지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신앙의 10가지 발판인데요, 제가 이거 성전에서 하나하나 아주 정말 기초부터 다시 쌓아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몰라서 절대적 주권 말했고 모르는 가운데 10가지 발판도 말했고 모르긴 알긴 좀 알았죠. 그런데 그렇잖아요. 맛이 다르잖아요. 그죠? 얘는 유 목사님이 전하는 거하고 제가 전하는 거 다르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말인데 뭐 때문에 그래요? 응답을 받고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응답 받은 상태에서 앞으로 갈 길은 많지만 제가 이 부분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성도들 오면 10가지 발판, 그래 하나님, 또 성부, 성자, 성령,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있는 곳이 선교지, 하나하나 다 쌓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번에 이것 때문에 이런 축복을 준 것을 확신하시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는 바와 같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예정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쩌다 세상 태어난 거 아닙니다. 어쩌다 그 아버지 엄마 밑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엄마 아버지는 왜 저렇게 환경이 나쁘고 내가 왜 인생이 이런가 몰라서 그래요. 요셉만큼 환경 나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 붙들고 응답받으면 나쁜 환경이 내게 응답이에요. 예. 여러분, 나쁜 환경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이게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 가문을 지금까지 불러오시고 가문 살리고 세상 살리고 이 시대 후대 살리라고 나를 예정하신 전도자구나. 응답 받아야죠. 교회 와서도 날마다 다른 데 관심 가지고 이런 데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삐끼고 언제 신앙생활을 한번 하다가 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지나면 성경적인 신분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다락방 훈련하며 항상 얘기하지만 전도자들이 이 말씀을 뭐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뭐 누구는 이렇게 들은 말씀인데 왜 안 되냐면 결국 내가 이 부분 놓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 말 맞다는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왜 안 되고 사단이 이거 응답 받으면 안 되니까 못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애탄 죽으나 사나 붙어 있어야 해요. 죽고 사나 애탄 복음 지속 반복 집중하면서 가고 있으면 어느 날 오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고 있으면 어느 날 이거 알게 되고요. 여러분이 이거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오게 돼 있어요. 내 한 생에 이렇게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인생을 살구나.
하면서 결단하면은 하나님이 응답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거야. 뭐 그런 거지. 뭐 맨날 앉아서 암만 해보세요. 왜 복음을 자꾸 듣습니까? 지속적으로. 왜 반복적으로 듣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나타나는데요, 숨어져 가지고 안 나타나요. 그리고요, 사단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요리조리 피해 다니도록 그렇게 해요. 모르거든요. 자기도 몰라요. 내가 뭘 피해 다니는지도 몰라요. 어느 날 여러분 정말 복음 딱 듣고 나면 내가 여기서 걸려가면 안 됐구나. 결단은 응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우리가 누리는 권세를 우리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누구든지 만나면 그들이 가진 그 권세, 사실은 모두 종로로 타고 있는데, 그죠? 우리는 해방받아서요, 여기서 살리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전도는 사람 끌고 오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지금 빠져 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까지도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응답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기서 모든 사람을 건져내시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도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전도자가 돼야지. 뭐 왕이니까 저 사람은 법관이니까 대단하니, 야 진짜 대단하네. 뭐가 대단해? 불신자는 다 걸려 있어요. 제가 사람들을 무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들 다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 안 보십니까? 정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대통령 권세자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신 사람들이에요. 여기저기 세상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전도자의 믿음 가지고 한 생에 최고의 응답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 믿음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뭐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 뭐 예수 믿으면 뭐 구원받고 그거 입에서 암만 나불거려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지속 반복 집중 위주로 누려서 증인이 돼요. 하나님은 성경의 증인들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 모세의 믿음이 나의 믿음, 바울의 전도가 나의 전도, 믿음은 실제적인 거지 그렇게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만 써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감람산에서 기도했던 제자들 같이 기도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아까도 기도하고 또 기도 얘기합니까? 그래요. 이게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다른 얘기 합니까 지금, 그죠? 매일 한 그리스도, 기도, 말씀, 전도. 오늘 뭐 또 예배 또 뭐 할 게 이건데. 근데 이걸 몰라서 합니까? 이게 정말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기도였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결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40일 동안 이것을 들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어디로 모였습니까? 1장 14절로 모인 거예요.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고요, 우리가 아는 그런 수준의 복음이 아니고요, 정말 이 복음은 한 시대를, 가문을, 여러분 후대를 살리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지역에서도 누구하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거 좀 맞다고 생각이 들면 제가 여러분 같이 할 겁니다. 뭐 하냐면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응답을 주시길 원하지 뭐 이걸 끌고 가면서 자꾸 지근지근 밟고, 여러분 자식 낳아가지고 이놈의 자식 한번 이리도 굴려보고 저리도 굴려보고, 한번 이 자식 좀 고생하는 거 좀 보면서 애비가 기쁘다 그러고 앉아있는 애비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멸망하지 마라, 세상에 속지 마라, 사단에 속지 마라, 귀한 인생 엉터리 같이 살지 마라. 복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 가지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정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삼천제자 도전이라는데 3,000명 제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만남과 현장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오늘 말씀을 겁니다. 이 사람들과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여기에 여러분이 도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라는 줄 알고 또 이제 부담이 있어서 또 어떻게 하나리.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어왔지만 조금 배려하고 조금 이해하고 여러분 명단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셔요. 너희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구원을 봐라. 너희는 가만히 서 있을지니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거든요. 정말 이런 삶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 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도전하는, 우리 인생 어디다 도전하겠습니까? 여러분 돈 버는 데 도전하겠습니까? 필요해요, 먹고 사는데. 그러나 거기 인생 다 도전하게 돈 쌓아놓고 죽을랍니까? 누구면 돈 잔뜩 해놓고서 그러고는 죽어서 아무것도 나는 자식들은 싸우고 이런 인생을 살겠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여러분 이제는 도전하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이곳에 모든 사람이 복음 듣기 위해 이번에 우리가 또 이렇게 새로 이제 이전 예배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초청하잖아요. 다 우리가 해요. 기도하면서. 저는 이 동네 다니면서 음식 먹고 다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다 마음에 놓고 기도했잖아요. 뭐 한 사람에도 제가 논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우리 그 일하는 사람들이 먹는 이 목촌에 그 집사님 아들이 있는데 한번 제가 들어가서 복음을 좀 전해봐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처음에는 봤던 친구가 그 다음부터는 나를 보기만 하면 완전히 냉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지한테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죠? 저희 집에 밥 먹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제가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이유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주여 믿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미안합니다만 이제 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뭐 남한테 좀 사기당했더라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는 날마다 믿습니다 하고 이게 뭐냐 이제 이거죠. 그냥 교회 하려면 아예 그냥 딱 마음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놔두세요. 제가 벌써 꽤 됐잖아요. 한 번도 건드려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밥 먹으면서 비로소 내가 밥상에 물이 없기는 물 좀 가져와라 했더니 가져왔더라고요. 교회 이전했는데 우리 입당 예배할 때 한 번 와야 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더라고요. 자기가 제가 드나들면서 다 봤거든요. 제가 드나들면서 우리 교회들 이렇게 여러분들 가서 밥 먹고 하는 거 다 봤잖아요. 자기가 뭘 본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의 삶 살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정말 이번에 복음으로 우리는 참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면 하나님께서 또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남을 주셔서 이곳에 모여서 말씀 듣고 알아듣는 사람은 바로 알아듣고 또 안 되면 또 기다리고 그러면 되는 거죠. 뭐 우리가 했다고 그게 다 되면 뭐 3천 제자 말이면 10만 제자 100만 제자 일어나가지고 난리 나라고요. 실제적인 믿음 가지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응답을 받으셔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모르면은 자꾸 교회적 불신앙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요 참 사단이 담임 목사와 이런 것에 응답을 받으면 형통한 축복이 오기 때문에 사단이 아주 교활하게 흔드는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아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는 저를 믿어야 한다, 저를 신뢰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 받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복 받는 사람이 되려면 교회를 신뢰해야 하고요, 복 받는 사람 되려면 목사를 신뢰해야지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절대 나를 높이라, 우리 교회가 최고다, 절대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천부당만부당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 실제적인 믿음 가지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중에 모르는 사람들이 말이야, 이 교회는 어떤 사람은 성질이 나면 이놈의 교회는 막 함부로 하는 거야 교회를. 왜요? 이제 불신앙이 오니까. 왜요? 적이 안 되니까. 왜요? 응답을 못 받으니까. 전도자의 믿음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원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님이니까 다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목사니까 꼭 이렇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참 그래, 여러분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뭐래도 여러분이 목사를 살려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목사를 살려야 여러분이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목사가 힘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주셔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요, 돈 많으면 좋죠. 뭐 교회 짓는데 돈 많으면 좋죠. 그것 때문에 제가 영적인 힘을 얻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복음이 있으면 제가 힘 얻어요. 그러니까 돈만 갖다 막 돈 내고 막 힘쓰려는 사람은 전 힘 빠져요. 돈 냈다고 힘쓰려니까 힘 빠지죠. 정말 돈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정말 경제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저는 힘나요. 10원만 와도 힘나요. 돈 만 원만 와도 힘나요. 근데요, 수억을 냈어도 자기 힘 쓰려는 사람은 힘 빠져요. 그리고 저는 그런 데 힘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 데 힘나는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뭐 집사님이 이렇게 와서 오랜만에 예배 드시는데 저런 거 뭐 힘나요. 제자리 저렇게 현장에서 정말 어찌한지 이 복음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 전 보잖아요. 그럼 힘나요. 그러니까 저는 힘나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자꾸 신앙이 성숙되고 응답받으면 힘나요. 여러분도요, 자식 공부 가르치는데 맨날 가르쳐도 맨날 빵점 맞고 맨날 낚시를 하고 그러면 이거 길러야 합니까 말합니까? 힘 빠집니다. 그죠? 이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요, 자식이 공부 잘하고 막 뭐 되고 막 그래봐요, 괜히 자식 자랑하고 힘나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힘이 나겠어요? 여러분이 응답받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서 전도자의 삶 살면 그냥 힘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교육자를 살리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부목사들, 여기 전사님들 다 있고 이 신학생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 살려요. 제가 여러분 아는 어느 교회, 우리 교회 부목사를 같이 있다 간 교회 목사 있잖아요. 제가 거의 권사님들 많고 제일 먼저 한 소리 했어요. 권사님, 어린 종을 살려라. 철부지 같은 짓을 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모르는 소리도 할 것이다. 그래도 살려라. 당신과 당신 후손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내가 확신할 테니까 살려라.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가니까요, 이 친구가 가니까요, 사람들이 웃지도 않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럴 수밖에요. 지난번에 저하고 가면서 그러더니 목사님,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웃기 시작합니다. 그래, 잘했다, 잘한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도 복음 가진 사람이니까. 교역자를 살리고요, 중직자를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많은 중직자들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다 함께 중직자가 지역에서 정말 지교회 할 수 있을 만큼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중직자가 살려서 현장에서 지역에서 이렇게 할 만큼 우리가 응답을 받아갈 교회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뭐 우리가 살리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후손과 함께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전도자의 믿음 가지고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불신앙이 오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복음에 증인돼서 다 밟아버리시고 그 인생 우리가 다 끝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자의 축복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